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많은 성도들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대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신실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엇이든지 믿든지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일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
우리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죄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종류의 죄일까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친구한테 화난다고 막 함부로 말한 적 있으셨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때가 묻습니다. 이렇게 때가 묻어서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엔 좀 티가 안 나.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 한 곳에 허전하다는 것이에요. 왠지 모를 허전함. 돈도 많고 세상의 부경화도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한 구석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정말 이렇게 보면요, 죄를 안 짓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스스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망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 찾아볼 건데 한번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렇게 정확하게 써있죠.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셨죠? 마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를 계속 쌓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뿌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온다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음란한 거, 살인하는 거, 이런 더러운 죄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죄들을 합당하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좀 하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에게 저는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청년들에게 만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음란한 영화, 포르노를 보는 거, 야동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들 이렇게 살짝 비웃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게 왜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항상 던져거든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 만약에 너희 어머니가, 너희 누나가 그 장면에 나오고 있어. 근데 너희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면 넌 어떤 기분이 들겠니? 얼굴 표정이 다 안 좋아. 그래도 이게 딱 하잖아요? 얼굴 쫙 일그러져. 갑자기 소리 지르는 애도 있고 화를 낸 친구.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야동을 보고 즐기는 행위가 죄라는 것이죠. 근데 당신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즐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나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음란,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를 가르쳐주냐? 우리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이 뭐냐? 마귀, 사단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속삭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내는 거야. 자꾸 유혹하는 거야. 이것 좀 한번 해봐. 괜찮아. 괜찮아. 너 화나잖아. 너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제가 예전에 간증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귀신을 들렸잖아요. 귀신 내한테 계속 얘기해. 뭐라고 하냐. 야 괜찮아. 야 좀 그거 했다고. 괜찮아. 죄질러도 돼. 야 괜찮아. 근데 결국에 그게 엄청난 큰 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올무처럼 맺고 괴롭히고 좌절과 절망으로 끌어가서 자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있죠. 에베소서 2장의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영역에서 어둠의 영, 사단의 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그 늪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이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판사 앞에 가서 너 잘했네 못했네 듣고 나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가 있죠? 결국에는 심판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 부분에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써있습니까? 죄에는 그 결과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망인지 한번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다. 뭐가 있다? 영적인 죽음이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왜 모를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딱 그렇게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이 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덮여진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죄가 전수되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어디에 성격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잖아요. 그 우리 자식도 똑같이 안 좋아. 나 우리 자식들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내 안 좋은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어떻게 하나도 안 틀려. 성격이 보면. 그쵸? 어떻게 아픈데도 똑같아. 성격도 똑같고. 이게 참 웃긴다는 거죠. 똑같아요. 죄라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모두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함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육체만 죽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살다가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하다가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죽음이 이렇게 점처럼 우리가 그 문장에서 점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생도 점 찍은 것처럼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선적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또 살아온 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 죽음의 세상에서는 또 한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어떤 죽음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많은 죄악들에 대한 죄값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참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육체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였고 죽은데 끝나나? 저 인생이 저지른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려고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가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 나 딱 6천만 원 있는데 전세금 5천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서 보증 서서 5천만 원 빌려줬더니 한 달 뒤에 준다고 했더니 한 달 뒤에 갑자기 잠적해버려. 전화도 안 받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래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뭐 일이 더 못 갚겠다고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미안하대. 그럼 용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미안하단 말 됐어. 나 돈 먼저 좀 줘.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막 화가 나잖아. 그죠? 뭐야 죄값을 갚아야 되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들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죄값이라는 걸 반드시 치러야 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그 용서하는 방법이 성경이 없다라는 거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죄 문제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죄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아프고 쓰리고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어떤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착한 일 하면 되잖아. 미안하니까 업보를 좀 해야 되잖아. 착하게 살면 되잖아.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말씀하셨지. 비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그 피값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소의 아들이 송아지입니다. 소의 아들이 갑자기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소의 아들은 송아지는 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값으로 아까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우리 대신에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피를 흘리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어떻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4천만 원, 아까 5천만 원 빌렸죠. 5천만 원 빌렸으면 1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갚으면 5천만 원 갚아야 되죠. 맞죠? 이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누가 죄값을 갚아야 돼?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 인간의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 것이죠. 그래 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에 인간의 목숨을 대신에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으셔서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고린도서 15장 그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고 고개 숙이며 나의 인생의 더러운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선물이야. 돈이 필요가 없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뇌물이잖아.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엄청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딱 필요한 조건이 있어. 예뻐야 되나요? 잘생겨야 되나요? 아니, 돈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 성경을 수천 번 읽어야 되나요? 교회 매일매일 출석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 사실 그거 하나, 그걸 한번 믿어보라는 것이에요. 고맙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다는 그 사실 하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예비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며 구원이라는 얻게 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게 즐거워도 죄악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을 얻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기쁨뿐만 아니에요, 죽음이 실질적으로 부활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보다 천국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돌멩이를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초신자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 위해 간증이기도 하죠. 제가 어제 금요일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이었죠. 저녁에 이제 제가 생계가 그동안 좀 못해가지고 생계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장사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생계하는데 좀 장사 밀가루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딱 시작했더니 왜 이렇게 찬바람이 세게 불어? 너무 추운 거예요. 얼마나 추웠냐면 이렇게 물티슈 이렇게 딱 빼놓으면 물티슈 윗부분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근데 아랫부분은 안에가 따뜻하니까 또 얼지 않고 정말 칼바람 맞으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장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의기소침했죠.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장사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좀 시간이 지나게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장사하는 만큼, 하나님 주셨던 만큼 이렇게 팔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욕심이었나 봐. 너무 많이 밀가루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거 못 팔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은 시간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손님 3팀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남자 한 분, 그리고 커플 2명씩 온 4명의 한 팀, 그리고 2명의 커플, 이렇게 총 3팀이 들어와서 갑자기 주문을 했는데, 저는 신이 나서 예수님 한번 믿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버린 그 청년들에게, 세상의 돈에 억눌려 있는, 세상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간절히 하소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있던, 구석에 있던 한 청년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니 28만 원을 저한테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이 안 챘어요. 술도 안 채고 멀쩡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여주세요. 막 자랑하면서 딱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근데 벌써 사람들 돈 다 냈거든요. 처음엔 28만 원이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열어봤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밀가루를 얼마 남았나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28만 원. 28만 원어치 밀가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 팔면 다 판 거잖아요. 그래요. 그 하나님 28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통장에 돈을 확인해봤더니 또 아시는 분이 또 10만 원이라는 걸 또 헌금을 또 해준 거야. 아니, 오늘 팔 밀가루만큼 다 팔고도 10만 원 더 팔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제가 예수님을 간증하고 또 자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만 인정하시고요, 마음을 한번 낮춰보세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종교도 아니고요,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죽음 위에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깨끗이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천국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거룩한 것 같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